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것이 각각 달라서 가르치는 것도 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사역하는 것도 사실 성경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는 건전한 성경 해석을 위한 원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유명한 목사나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른 해석인지를 알아야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은사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건전한 성경 해석을 위한 5가지 원리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찰스 라이리 목사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존 월버드 박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의 문장은 일반적인 언어 사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단어와 문장의 본래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잔 메가더 목사는 그의 책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방적이고 경직된 직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경직된 직해라는 말이 리터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어를 그대로 옮기지만 진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 방식을 말합니다.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비유, 과정, 직유, 은유, 상징 등의 비유적 표현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의미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문자적으로 6일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서 천년 왕국이 언급될 때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면 교회의 시대나 어떤 비유적 개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해석을 고수하되 문맥에 따라서 은유적 표현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예수님을 실제 포도나무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또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생긴 오순절 운동의 은사주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법은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연구할 때 기본적인 문법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단어와 구절의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트리비움이라는 말이 있죠. 트리비움이라는 말은 중세 유럽에서 사용된 고전교육의 3가지 기초과정을 말합니다. 라틴어로 트리비움은 세 갈래 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3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트리비움의 3가지 학문은 문법, 그래머, 또 논리, 로직, 수사학, 레토릭입니다. 고전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문법, 그래머입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를 배우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 규칙을 익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문법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말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의 문법과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문장의 동사, 시제, 주어수로 관계, 그리고 전치사의 의미, 이런 문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단어가 특정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라고 했는데,
그리스어 문법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의 행위와 무관함을 강조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처음 두 번은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희생적 사랑을 사용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필레오 사랑, 우정적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번역본만 의존하지 말고 원어의 문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적, 문법적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 원리입니다. 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그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의 문화적, 지리적, 정치적 배경을 파악하는 역사적 원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가 본문은 종종 실제적으로 저절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 문화, 관습을 이해하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정 단어나 개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바늘기가 예루살렘의 작은 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런 문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늘귀는 실제 바늘의 구멍을 의미하고 이것은 부자가 스스로 의지하는 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천주교의 미사포처럼 쓰고 예배를 한다거나 형제 모임에서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역사적 문화를 알고 해석해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은 창녀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문화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되 시대적 배경이 성경의 영적 진리를 변절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죄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잘못된 억지 해석입니다. 네 번째로는 문맥적 원리입니다. 성경 구절의 해석은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 떼어내가지고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앞뒤 문맥인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가난과 풍부함을 경험한 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그런즉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행위 구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인용하여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로마서 3장 28절이나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면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단어나 문장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롭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illumination,
조명이 없이는 온전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혼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다윗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조명을 간구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올바른 성경 해석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해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원리를 따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해석 원칙이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조명하심을 받고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을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십시오. 올바른 교리를 배워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은 올바른 신앙을 갖추어가고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5가지 성경 해석의 원칙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